성취될 말씀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300% 성취시킨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 같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감독자들로 하여금 더 심한 학대도 당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실제 이 왕궁에서 성장하면서 많은 엘리트 교육을, 지도자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래에 있어야 될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성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이제 애굽인을 왕궁에서 애굽인을 죽이잖아요. 살인자로서 도망자가 되어져서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이제 양을 칠 때, 그죠? 그때 양이 양을 찾기 위해서 호렙의 산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붙잡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언약을 붙잡고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는데 진짜 것이 많이 보여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막 먹을 것도 없고 그렇게 막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그죠? 회막을, 장막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데 모든 초점을 예배 중심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그죠? 모세,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또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또 인도를 받고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찬송가 502장입니까?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예수님 믿고 나서 보여지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에게 보여지는 게 불신자 상태가 보여졌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선명하게, 그죠?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께서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복음 안에 딱 들어오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나는 죄인이구나. 그죠? 나는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게 딱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왜 마귀 자녀이고 내가 왜 죄인인가?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는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바로 내가 나와 원치 않게
부모의 태 속에서 임신이 되어지고 이 세상에 나왔는데 나는 이 문제를, 근본 문제를 안고 태어났구나. 운명과 사주팔자에 매여 있는 그 인생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보여지는 게 뭐냐면은 저의 가정을, 또 우리의 가문을 보면서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지, 귀신을 섬기는지, 그게 조금씩 보여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탄의 실체가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사탄의 실체가. 왜 우리 엄마는 무당이 되었는가? 왜 우리 아버지는 청각장애인으로 평생을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야 했는가? 우리 엄마는 왜 끊임없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런 영적인 문제 사로잡혀서 저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고만 해서 자꾸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때부터 하나하나가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실제 제 자신도 그랬고 육신의 자꾸 질병에 시달리는 제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육신의 질병 이전에 정신의 자꾸 시달림, 정신 문제에 시달리는 제 자신을 보게 됐어요. 이게 언제 보여졌느냐? 불신자 상태에서 벗어나서 예수 생명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하시고 난 이후에, 한참 지난 이후에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와 원치 않게 우리 가정은, 우리 가문은,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와 원치 않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가정을 사로잡고 부모를 사로잡고 내 개인을 사로잡아서 알게 모르게 자꾸 우리 인생을, 시달리는 그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구나. 일도 하게 만들고 공부도 하게 만들고 일도 하게 만들고 직장도 가게 만들고 돈도 벌게 만들고 기능도 갖게 만드는데, 중요한 것은 이유 없이 자꾸 시달리는 거예요. 꿈에 자꾸 악몽을 꾸고, 그죠? 가위 눌리는 건 기본이고, 그죠? 뭔가 섬찟하면서 집에 들어가면은 법당이 쫙 차려져 있고, 그런 현장에 저에게 딱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바로는 사탄을 뜻하지 않습니까? 애굽은 세상을 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속에서 이걸 딱 보고 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천명이 바로 뭐냐?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야 되겠다. 그죠? 모세가 한 것이 아니고 모세에게 뭘 주셨습니까? 바로 해답 대신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의 비밀을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리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학문과 모든 것을 배웠다 할지라도 그 배운 것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지도자의 자질을 갖췄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자꾸 시달리는데, 죽음이라는 게, 그죠? 내세라는 게 그대로 우리를 따라다닌단 말입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면은 당신 천국 갈 거야, 좋은 데 갈 거야, 이래 어린 반푼업지도 없는, 그죠? 그 말에 자꾸 속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음뿐만 아니라 후대에게 그 문제가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저는 이게 보여졌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계속 현장에서 이
상태 가운데 빠져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계속 복음을 전달하는 그 시간을 매일마다 가졌습니다. 그러니까는 뭐가 되느냐? 이때부터 제 자신이 자꾸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 그죠? 내 자신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제가 딱 본 게 내 인생은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그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뭐예요? 주의 것이다.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 그죠? 주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바울이 사나 죽으나, 그죠?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나니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정체성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항상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한 거예요. 병원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그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신분이 마귀 자녀예요. 그죠? 인간의 근본 문제, 유일한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상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죄인을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왜 불신자들은, 그죠? 우리보다 더 뛰어난 빌 게이츠나 지금 막 많은 로봇을 만들어내는 그런 많은 회사들,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우리가 쓰는 이 단어 300%를 능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300%를 능가해서 지금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300% 얘기하면은 무슨 300%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믿음과 기능. 믿음이 이 속에, 기능이 이 속에서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300%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그죠? 우리를 핀잔하고, 우리를 못되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고 그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죠? 우리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이 안에서 바로 뭐예요? 나를 살리고 전문성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300%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바로 뭐냐?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죠? 사망이 들어왔나니 죄와 사망이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니 율법이 없었을 때에도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에 이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모형으로 누가 오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게 딱 보여지고 그 다음에 복음 속에 깊이, 예배 속에 깊이 들어가면은요, 복음 안에 있을 때만 나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치유는, 그죠? 내가 원래는 하나님과 맞지 않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세계복음화 나하고 맞지 않아요. 237 복음화, 5천주 복음화 나하고 맞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그때부터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고, 아, 내가 누구인지, 그죠? 내가 일평생 주의 것이구나. 그래서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이 비밀 속에서 나에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나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모세는 40년 이 광야 그 왕궁 생활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또 위대한 광야에서 도망자로서, 그죠? 처가살이 하면서 비참한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이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그걸 딱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가히 생각할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은 계속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붙잡을 때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모세는 보좌의 능력, 제가 좀 이따 보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게 모세에게 맞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요 진리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비밀을 누릴 때 생명의 복음 속에 들어가면 들어간 만큼 내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지 않는 나의 인생이었는데 생명의 복음을 누리면 누린 만큼 하나님과 맞아가는 그런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내 고집, 내 아집,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은 만큼 하나님과 맞지 않는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 거라고요? 주의 것이다. 이걸 여러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숨은 동기를 가지고 있어 그 숨은 동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비밀을 누리면 누린 만큼 확신이 오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에게 맞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모욕을 당하면서, 그죠? 창에 찔려가면서
피와 물을 쏟아가면서 왜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누군가는 한 사람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어딘가에 묶여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놓치고 뭔가 일하려고 하고 이거 놓치고 뭔가 하려고 하면은요 자꾸 짜증납니다. 화나요. 그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을 붙잡고 이 속에 들어가면 들어간 만큼 나의 무너졌던 나의 상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맞지 않는 나의 상태가 치유되기 시작하면서 실제 우리는 이 비밀 속에 이 비밀이 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속으로 자꾸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죠? 나이 안 되는 꼬라지, 나이 안 되는 상태 바라보면서 한탄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안 되면 안 될수록 나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솔랑 그에게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죠? 저는 복음에 들어가면 들어간 만큼 내가 필요 없구나.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보자. 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 이후에. 그래서 공생애 때는 예수님의 공생애 때는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 승천 이후에는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으라.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해라. 이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좌는 권세와 통치와 완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보좌의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세밀하게 바로 뭐예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세밀히 간섭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이 비밀이 맞는 거예요.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구원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보좌로 딱 통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게 예배의 비밀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22장 1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의 보좌 앞에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4장 16절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죠? 그게 보좌에서 내리는 그 영적인 힘을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의 비밀 속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현장 속에서 이걸 계속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속에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때 세상을 통해서 얻는 평화는 잠시입니다. 그러나 보좌를 통해서 오는 그 힘은 어마어마한 회복과 치유와 생명의 비밀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모세는, 그죠? 모세는 인생 중요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인생 작품. 어떤 작품을 만들었습니까? 바로 영원한 언약을 딱 붙잡은 것입니다. 요즘 정확한 언약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영원한 언약을 딱 붙잡은 것입니다. 그죠? 이것은 영원한 언약을 내가 붙잡아야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모세는 피의 제사를 붙잡은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죠. 그리고 모세는 뭐 했느냐? 중요한 성막에 대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초점을 성막 중심으로 문을 다 낸 거예요. 그래서 24 보좌의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그렇게 예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세팅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언약궤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약궤. 그게 십계명이죠. 그리고 세절기죠.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의 이 비밀을. 그리고 모세가 영원한 언약을 붙잡았는데 뭡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이죠. 뭡니까? 후대에 대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후대에 대한 언약.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죠? 우리 후대들로 하여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명기 보면은 3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인생의 노정을 다 살아가면서 나는 행복자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죠? 왜요?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끝까지 남을 수 있는 그런 후대를 남겼기 때문에. 그러면서 뭡니까? 모세는 최고의 제자를 남긴 것입니다. 그게 여호수아 갈렙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보호자를 통해서 오는 그 응답 속에 이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300%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제자를 남긴 모세인데 여호수아 갈렙, 눈의 아들 여호수아 갈렙.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제는 바로 뭡니까? 제2세대가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 여정을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중요한 작품을 남겼어요. 모세 오경을 남긴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날마다 모세는,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죠? 내가 어디에서 살았는지,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집에서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이 상태에서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들어왔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평생에 우리가 남길 것 하나 있습니다. 그죠? 모세처럼 인생의 작품을 딱 남기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전달받을 언약의 바통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제자를 남기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제자를 찾아 그 제자에게 내가 알고 누렸던 영원한 이 언약을 그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요 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되어졌을 때 진짜 그 안에서 모든 응답들을 다 찾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죽으나 사나, 그죠? 우리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아서 하이소 마, 그죠? 알아서 하이소. 나 모르겠습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할 때마다 알아서 하이소, 그죠? 내 인생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3단체는 세상 종교, 세상에서는 300%를 넘어서는, 그죠? 그 속에서 계속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로봇이 한 대씩 들어와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죠? 로봇이 들어와서 설거지 해주고 빨래 개주고 다 하게 됩니다. 로봇한테 딱 맡기고 가자, 어디로, 바다로 가자, 산으로 가자, 다 가는 거예요. 그죠? 그 시대가 급속도로 온다니까요.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지라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은 가자, 산으로 들로 레저로 모든 것에 그러다가 잡히는 거예요. 그죠? 엊그저께 뉴스 나왔죠? 포르쉐 SUV 길 가다가 떨어졌잖아요. 그죠? 이유 없는 사람이 밑에 가다가 그 차에 깔린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마약 중독자잖아요. 마약 하다가 10km 달린 거예요. 환각 상태, 중독의 상태 사로잡혀서 차가 어디로 가는지 모를 정도로 가다가 뒤에 박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급속도로 많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내가 여기 살았었구나. 내가 눌려있던 그 모든 곳에서 빠져나오는 그 답이 그리스도이구나.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래서 바로 뭡니까? 300%의 중요한 응답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에 집중하는가?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그죠? 금토일 시대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와 300% 전쟁 시대이기 때문에 중독 시대로 가자, 그죠? 마약 지대로 가자, 게임 중독 지역으로 가자, 도박 중독 지역으로 가자,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그 재앙, 한 사람에게 오는 재앙과 저주를 막는 그 금토일 시대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토일 시대 사역을 하셨는데 내가 다 이루었다. 40일 동안 또 10일 동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금토일 시대에 언약을 붙잡은 개인과 교회가, 단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지금 세상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죠? 교회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걸 보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영적인 눈을 딱 가리고 보면은요, 나 자신도 모르게 틀린 흐름 속에 계속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120명을 남은 자들이, 그들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나니아를 준비하셨고 바울을 꺾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나타내신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금토일 시대 내 개인이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이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이 뭐냐? 300%입니다. 가정, 교회, 현장을 넘어서는 오직과 율성과 재창조, 우리의 기도와 학업과 업에, 내 업이 어디로 맞아진다고요? 이것으로 맞아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금토일 시대 현장 집중하는 것입니다. 현장 집중.
이게 바로 뭡니까?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그 현장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비된 제자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두기고 같은,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시원케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나오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한 개 답이 나오면 되는데,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13년, 다메섹에서 약 합쳐서 13년입니다. 13년 동안 자기 인생의 편집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이 나온 거예요. 그죠? 자기 육신의 사단의 사자, 사단의 가시에 사로잡혀 있는 그걸 보고 깊이 기도한 것입니다. 그 속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편집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편집하는 시간 가져야 됩니다. 설계하는 시간, 그죠? 디자인하는 시간 꼭 가져야 됩니다. 이 복음 속에 여러분들이 있지 않으면 나 자신이 알게 모르게 자꾸 시달립니다. 그죠? 시달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 안 붙잡으면요 더 시달리게 됩니다. 시달린다 안 시달린다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나의 상태가 예배가 안 되고 나의 상태가 그리스도께 보좌의 그 능력 속에 거하지 못하는 그 상태, 그걸 우리가 빨리 편집하게 돼요. 설계,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하나만 나오면 돼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사탄은 다른 데 절대 겁내지 않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 그 인생에 하나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 붙잡아 버리니까는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이 살아가신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아 버리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가 살아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실패하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서 확실하게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구나.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도저히 보좌의 능력과 300% 성취를 시킬 수가 없는 그런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함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앞으로의 미래가 237과 5천 종족에 맞는 우리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학 청년들, 이번 주에 또 월요일 날 중요한 청년 리더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앞서서 훈련받으며 우리 올라오는 우리 후대를 향해서 영적인 모델로 세워지는 우리 대학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